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만 평생토록 씨름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의 프레드 러스킨 교수는 용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원한을 키우면 많은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법을 배운 이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용서의 유의감을 이해해도 선뜻 용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세기 사도 바울로 불리던 세계적인 전도자 코리텐 붐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준 일로 인해 그녀의 가족 전체가 나치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체포된 후 곧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리텐 붐과 그녀의 언니 베치는 라덴스부르크의 집단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코리텐 붐과 남동생 월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텐 붐은 198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옥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빛만이 어떤 감옥의 어둠도 밝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미움보다 더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뮌헨의 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수용소의 샤워실 문 밖에서 보초를 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 갑자기 수용소에서의 고통스러운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남자는 웃는 얼굴로 다가와 코리텐 붐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애써 웃으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았고 손을 내밀려고 안간힘을 다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사랑이 흘러 넘쳐 압도되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코리텐 붐의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용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사실 용서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마지막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는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고 용서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라는 주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원한과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